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짝 귀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귀뜸해 준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참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여인에게 살짝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수님이 가끔 슬쩍 흘리시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 찬양하면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보시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찾는다는 말은 희귀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만 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희귀할 정도로 찾을 정도의 예배,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냐 거짓 예배냐 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예배냐 거짓 예배냐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21절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너희 절기 미워해, 멸시해, 너희들 예배 하나도 안 기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 다음 말씀은 더 충격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다른 말로 하면요, 40년 동안 예배 드린 거 안 받았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뭐예요? 안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 고개인 냄새 지겹다. 하지 마. 너희들 창립 18주년 예배 이런 거 하지 마. 나 지금까지 너희들 예배 안 받았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예배예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옷 정장을 하고 예배 드리려고 와서 나타난 거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하려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쾌하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작업이 뭐냐면, 그러면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걸까? 이건 정말 프랙티컬한 문제예요. 정말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18년 동안 우리가 17년 동안 드려온 예배 그거 내가 안 들었어. 난 그거하고 상관없어. 이러면 너무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충격은 뭐냐면 실제로 예배가 드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받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18절부터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 안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의 빛이 떠나면 우리 인생이 어둠이 된대요. 어둠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어둠이 시작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사자 피하면 곰 만나고, 곰 피하면 늑대 만나고, 그러니까 막 힘들게 정신없이 살다가 집에 와가지고 좀 쉬려고 벽에 딱 손을 냈는데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문대요. 이게 어둠의 결과예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어둠의 역사예요. 브루스 탐슨 부부가 적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정신과 닥터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절 19절에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할 때 이 벽이 뭐냐? 이 벽이 내 마음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내 마음의 벽입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하고 너무 연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실드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 안 드리면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이런 세상적인 위로와 안정을 줄 수 있는 딴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다른 거로 쉴드를 치기 때문에 내가 너희하고 같이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창립 18주년 맞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되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마치고 인사하고 가는데 목사님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요? 18주년 됐잖아요. 근데 진짜 뭘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는 18주년 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제2의 도약을 할 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브루스 탐슨이라는 분이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느냐, 사람이 어디서 어둠과 죄악과 상처와 고통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느냐, 그거는요 환경이 아니라 뭐 사자를 피하니까 늑대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그런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집에 들어와서 벽에 손을 대는데 벽에서 뱀이 나오는 것처럼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아픔과 그런 연약함들, 추함들이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비약된 거죠.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 마음의 욕정, 마음의 분노,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요 진짜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할 때 이 벽을 브루스 탐슨은 각 사람들이 가진 개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사단은 우리 집이든 우리 비즈니스든 교회든 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 있는 이 개성의 속에서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뱀이 계속 무는 역사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건드려서 마음의 상처를 줘서 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비약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어요. 모든 게 사실은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줘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많이 받는데 남한테 내가 하는 것이 상처를 준다는 걸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기서 다 병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벽에 이 뱀이 자꾸 나와서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마음 빠진 예배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앉아서는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니까 빛이 어둠으로 바뀌고 어둠으로 바뀌니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결국은 내가 집에 와서 집에서도 쉬고 싶은데 집에서도 상처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이 멀어졌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빠졌다. 마음이 빠진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을 어떤 감정으로 생각해요. 어떤 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뜨겁다, 뭉클하다, 감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슬퍼. 이 감정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감정보다는 지적인 표현을 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심하여 그걸 듣는 것을 마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지적인 요소가 강해요. 내 마음을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연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뭉클한 겁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까? 마음에 삘이 꽂히는 겁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연다는 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확신할 것은 정적인 요소보다 지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핍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을 예배했어도 그런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찬양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했는데 나 안 받아. 마음이 빠진 예배 안 받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으로 받으시는 예배였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요, 이거 하나님이 연락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예배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면 끝나. 굉장히 하나님의 답은 클리어하죠. 명확합니다. 너 네 속에 정의가 있니? 공의가 있니? 그러면 너 네 예배 내가 받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와요. 정의가 뭐죠, 정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정의가 정말 믿는 사람한테 정말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까? 정의? 여러분, 정의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운동권이나 사회 참여 운동하는 사람이나 인권 운동자나 무슨 반독재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정의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의가 최고로 중요해. 정의가? 우리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정의의 개념이 다 틀려요. 목사님이 말하는 건 전부 다 옳아, 목사님이 말하는 건 100% 정의야 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의 정의는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은 뭐냐면 바르고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바르고 의로우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뭐냐면 인간이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시대의 흐름 같은 게 정의예요. 사회를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입김이 정의예요. 그 시대마다 정의가 자꾸 변해요. 뭐가 정의라고 표현하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불안해요.
완전한 정의라는 게 없어요. 오늘 26절도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러분, 이 이방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누구든 우리한테 복만 주면 돼. 복 주면 다 하나님이야.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그렇게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는데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요, 그 기준이 인간이 아니에요.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어떤 한 사람의 분노나 한쪽의 어떤 의견을 들어주고 그걸 받아주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인간이 바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도 여러분 서양사에 큰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그럽니다. 서양을 이렇게 이끌어온 그 주축 세 가지 기둥이 있대요. 메인스트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테네 철학자들의 논리와 사상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성과 논리.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법과 질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법의 베이스가 로마의 법이라는 거죠. 그 법과 질서가 이 서양 세계를 이룬 두 번째 축이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 예언자들의 정의와 사랑이래요. 이게 놀라운 건데 이 유대인들의 이 정의와 사랑이 이것이 서양 세계를 만든 주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게 내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내 인격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뭡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지 못하고 욕망대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정의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관점 아니에요. 상대방의 관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찰스 스웰던 목사님이 적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느 날 예배를 거의 마쳐가는 시간에 이제 목사님 축도하면 끝나는데 한 낯선 남자가 앞으로 걸어온 거예요. 그냥 걸어와요. 뚜벅뚜벅 걸어와서 돌아서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쑥 나왔습니다. 저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을 해코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만일 제가 죽는다면 제가 아마 며칠 후에는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이 남자의 이야기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나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라갑니까?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막 간절하게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게, 함께 하겠다는 게 뭡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치스럽게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점점 세상은 악하고 타락해져 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 가고 부한 사람은 하늘나라 즐거움에 더 미쳐서 살고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같이 편승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나는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그 말하고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이죠.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에게 유별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작정하는 마음으로 소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 가지고 1년 살 수 있는 사람, 그분들 이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목표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생각처럼, 예수님 행동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그렇게 할 사람 자원하십시오. 그 교회가 1년을 그렇게 사는데 교회가 몰라볼 정도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창립 18주년 맞으면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되죠? 목사님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요? 우린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죠? 정말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바로 저스티스, 정의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이 있지만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많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직 기회가 계셔.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셔.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내 형편보다 어려운 사람들 볼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저스티스,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축복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대답이 다 심각하세요. 심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쉬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나는 할 자신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던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답이 있다고 얘기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대요. 그 답이 뭐냐? 오늘 말씀 24절 다시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말은 성경 속의 대부분이 다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할 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같이 하신다.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안 살면 너 죽어. 난 너 예배 안 받아.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결단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주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너는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고 말 것이다.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그 삶을 내가 너로 하여금 이루도록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사람은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창립 18주년 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간구하고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립 18주년 맞으면서 정말 마음에 각오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